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순서로 보면 봉헌 기도를 하고 이제 봉헌식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봉헌 기도, 솔로몬 성전 건축, 성전 봉헌 기도의 앞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기도 첫 마디에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셨다, 이루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것, 말씀을 지키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씨,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죠. 뭡니까? 성전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었고, 그 성전 건축된 이후에 지금 오늘 그 봉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 내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과정이 정확히 보면은 3단계 또는 세 과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건축은 못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이후로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을 통해서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자재, 그러니까 가장 좋은 레바논산 백향목,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 이태리 대리석보다 더 아름다운 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 다윗이 다 준비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연장으로 쓸 철, 청동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중에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신하들에게 죽기 전에 다 유언으로 합니다. 내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은 절대로 그게 반대 의견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라, 명령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역대상 이후로 보면요, 역대상 22장 이후로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도 또 혹시나 자금이 모자랄까, 성전 건축하는데 비용이 더 들 것을 대비해서 얼만큼 준비하는가 하면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면요, 금 10만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5천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놀라야 되는데 이쪽만 약간 놀라시네. 다른 데는 놀라지를 않으시네. 5천 년이 아니에요. 5만 년이 아니라니까 5천만 년. 여러분들이 5천만 년 일하면서 하나도 안 써야 돼요.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거두는 게 금 10만 달란트, 또 은 100만 달란트는 따로 있어요. 이것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혹시나 더 들까 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성전 건축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완벽하게 준비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1단계고요. 자, 2단계는 뭡니까?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신 이 자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잘 건축합니다. 이 솔로몬이 희한한 게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건축 현장에서는 연장 소리 하나도 나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도 불평 원망 없이 일사불란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여기 두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아무리 재료가 많고 아무리 인부가 많고 아무리 자금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성전 건축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는 큰 이유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외부로부터 다윗이 왕일 때는 블레셋 계속 쳐들어오죠. 아말렉 쳐들어오죠. 이방 민족이 계속 쳐들어왔으니까 성전 건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 좀 조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몇 번 반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 압살롬, 세바, 그리고 아도니아, 아들 둘까지 합쳐서 4번이나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무슨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참 그렇게 보면 다윗도 운명도 참 기구해요, 그죠? 아들이 한 번만 반역을 일으켜도 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데 아들 2명, 게다가 또 다른 2명,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여력이 일절 없습니다. 마음만 있었지 다윗에게.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완전 그 국가를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반란 일체 없습니다. 아버지 때 4번이나 반란이 있었는데 아들 솔로몬 때는 일체 반란이 없고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가운데 외부 침입도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형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죠. 다윗으로 준비하게 하고 솔로몬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다 조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치밀하게, 일체의 오차 없이, 변함없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으로 봉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다윗과 솔로몬, 그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이 변하죠. 조석으로 변합니다. 아니, 조석으로 변하는 것만 해도, 조석으로 변하는 것도 그 잘 견디는 거예요. 아침에만 해도 몇 번 변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수십 번 또 변하는 게 사람이고, 상황은 얼마나 시시각각 변합니까? 과학기술 문명도 너무나 급변하고, 내 개인적인 일도 너무나 급변하고, 내 상황과 모든 사람은 정말로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천만에. 어떤 한 남자가 그 결혼하면서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이 아내는 세상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진짜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연애할 때도 너무나 신실하게 초질간 똑같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일생을 보니까 아내가 3단계로 변하더래요. 첫 번째, 반찬 투정 가지고. 처음에 신혼 시절에는 반찬 투정하니까, 남편이 반찬 투정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오늘 음식이 좀 짜죠. 이게 당신이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내가 오늘 장 봐서 내일 아침에 맛있게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반찬이 확 바뀌고 너무나 반찬이 좋은 게 나와요. 신혼 1단계. 이제 2단계, 3단계 감 잡히죠? 여러분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2단계, 애 하나 둘 낳더니만 남편이 반찬 투정하니까 어른이 쪼잔하게 말이지, 반찬 투정한다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드세요. 싹 바뀌는 거죠. 3단계, 애 3명 놓고 난 다음에 남편이 반찬 투정하니까 배불렀네, 배불렀어. 배고파야 봐야 알지. 반찬을 딱 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버리더래요. 그렇게 신실한,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내 아내는 안 바뀌겠다는 이 아내가 그렇게 싹 바뀐다. 4가지 하나 더 해줄게요. 나머지 2개는 또 다음에 하고. 와이셔츠 시리즈.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신혼할 때 남편이 와 있어지고 쭈글쭈글하고 이제 회사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막 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 낭군님 이런 거는 여자가 해야 됩니다. 저 TV 보시고 좀 쉬세요. 제가 다 다릴게요. 싹 달아서 깨끗하게 입혀서 보냈습니다. 2단계 3단계 여러분 예상대로 또 흘러갑니다. 애 하나 둘 낳더니만 이 변하지만 남편이 쭈글쭈글한 그 와이셔츠 갔다 오니까 다리긴 다려줘요. 입으로 군시렁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여보 거기 있지 말고 내 할 때 설거지나 좀 하세요. 내 하는 거 안 보여요. 3단계 애 3명 딱 놓기만 쭈글쭈글한 옷 입고 나오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니까 그냥 가세요. 아무도 당신 안 봐요. 나도 당신 안 봐요. 그냥 가세요. 사람요 다 바뀌어요. 아내만 바뀌는 줄 아닙니까? 남자는 어떻게 바뀌어요? 남자는요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다 바뀌어요. 왜 바뀌는 줄 압니까? 잡아놓은 고기 미끼 주는 거 봤나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 몇 단계 있습니까? 거의 3단계까지 왔죠. 누구는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는 이 3단계도 없대. 그래요 하니까 4단계래. 4단계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쫓겨났대. 이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어떤 사람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세월이 흐르는 만큼 다 바뀝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모든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그것을 솔로몬이 직접 경험하고 봉헌기도 때 쉽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서 성전 건축을 하고 오늘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상황 보면은 낙담돼서 실망해서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살아갈 낙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실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배반하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사기당한 게 다 그걸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람 보고 상황 보면요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까? 다 접어주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과 해야 될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공통된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태어난 곳을 떠나서 미국으로 다 오게 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도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겨지죠? 그렇죠. 내 생각하고 내 경험 생각하니까 안 믿겨지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보는 상황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변함없이 지금 약속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세상과 사람과 내 상황 보며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구약 시대 아니 모든 시대의 우상들, 이방신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와 공간에 제한되는 신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물과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장소와 공간에 제한된 신. 예를 들자면은 하늘신. 하늘이라는 공간에 제한된 신을 하늘신입니다. 민족과 인종과 국가에 따라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바다신. 바다에 가면은 바다신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종과 국가마다 다 바다 신이 있어요.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산에 가면은 산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신, 우상들은
장소와 공간에 가면은 거기에 제한된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 가도 있고 바다에 가도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도 계시고 땅 밑에 들어가도 계시고 지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우상 이방신은 형상이 있습니다. 짐승 또는 피조물의 형상이 있습니다. 태양신이라고 말을 하고 개구리신, 뱀신, 심지어는 메뚜기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과 짐승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형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그런 형상을 가진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훨씬 더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시고 형상이 없으신 정말로 유일한 우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무슨 기도를 하는가 봐. 하나님, 이 성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자칫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그 성전에 가두어 놓고 이 성전에 가면은 성전의 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자칫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은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신이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성전에 머물러 있는 성전에 제한된 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면서 우리말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땅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 뭡니까?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건축물, 성전 건축물조차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라는 그런 맥락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말대로 그 성전에 제한돼야 됩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자, 9장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봉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봉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 3절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응답 예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까? 예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신데 이 성전에서 기도한 걸 들으신데 와, 어떻게 자칫하면 이방신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면서 초월자이시면서 자유자이시면서 스스로 제한하셔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해서 성전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자,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7절 보십니다.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니, 방금 이 성전에 내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둔다고 해놓고 이제는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팽개치겠단 말이죠. 이번에는 완전히 never,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질문 하나에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 처음에는 알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니, 나 이거 팽개치겠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둘 다 정답이죠. 어느 게 정답이 아닙니까?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둘 다 정답이 아니고 둘 다 정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답은, 두 개의 답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4절, 5절, 9장 4절, 5절, 6절 보면은 핵심은 뭡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해서 이 성전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기도를 듣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으로 구별된 내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둔 성전이라 할지라도 팽개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없다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훨씬 더 좁은 쥐구멍 같은 그런 장소도 하나님은 스스로 제안하셔서 거기에 계실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 건축보다 몇천 배 어마어마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팽개쳐 버릴 것이라는 것.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전 건축 전반전, 그러니까 외부를 마치고 내부 건축하기 전에 휴식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생뚱맞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지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 팽개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의 놀잇개감으로 속담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자, 이 내용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작전을 짜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2세기 동안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은 교회 건물을 부숴버리거나 자연 재앙을 일으켜서 교회를 부숴버리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면요, 환난을 하면 이건 오히려 더 부흥됩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전략을 씁니까? 지난 2세기 동안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말로 탈바꿈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즉 지난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이용하여서 성경이 문학이고 성경이 철학이고 성경이 역사고 성경이 심리학이고 성경이 우리를 거치는 의학서고 그런 식으로 다 탈바꿈시켜놨습니다. 물론 철학도 좋고 문학도 좋고 의학 백서도 좋고 역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뭘 노리는가 하면 이 성경은 200년 동안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작업을 건기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내 기분 좋으면 지키고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내 기분이 안 들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실에 함께 오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희석시키고 잊어버리게 하고 무시하게 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유럽에는 적중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미국에도 들어오고 한국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와서 우상을 보고 우상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빌고 나가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신전에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은 자기 신이 성전에 들어와야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야, 왜? 거기에 제한된 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제물 바치고 내 소원 이겁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저 신 바꿉니다. 그게 이방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이방신처럼 와서 제물 바치고 소원 빌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많은 세월 동안에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이방신전을 들락달락하면서 이방신에게 제물 드리고 소원 빌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상관없고, 왜? 우상은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우상이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구절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어떤 건축물에, 어떤 건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오늘 보면 주야로 보신다고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내 주무시지도 않고 주야로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고, 이 성전이 혹시나 잘못될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성전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눈과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걷고 행진하고 머물 때는 이 성막을 다시 펴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는가 하면 성막을 중간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누가 딱 봐도 그 진의 형태를 보면 성막이 중심이에요. 똑같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마음이 24시간 거기 있는데,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 포로된 자가 그날의 총리가 되었으니 다른 바벨론의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수단을, 온갖 음해, 방해 공작을 대해서 바벨론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재정 비리 다 찾아봤고요. 혹시 뭐 청탁한 거 있는가 다 찾아봤는데 먼지 하나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종교적인 것을 걸자, 그래서 끌어내리자 해서 음모를 만든 게 뭡니까? 신하들이 다리오 왕, 그 당시 바벨론 왕 다리오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은 이 제국의 제일 존엄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에 왕 대신 다른 존재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 있어서는 안 되죠.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왕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 나 말고 이 제국에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그럼 섬겨서는 안 되지. 나만 섬겨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앞으로 딱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존재나 사람에게 강구하는 자가 있거든.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집시다. 왕이 오케이 콜 문서 딱 쓰고 왕의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자, 그 음모는 누굽니까? 타겟은 누굽니까? 진짜 다리오 왕을 존경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잡아 넣기 위한 겁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도장 찍힌, 문서에 도장 찍힌 걸 알고 그날 또 똑같이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딱 걸린 거죠. 딱 그 신하들에게 딱 걸린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어느 쪽 창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었소서. 이곳 성전이 있는 곳을 보고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니엘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면은 사자 굴속에 가서 죽을 수 있는데, 30일만 참으면 되지. 제 같으면 참겠어요. 굴속에 안 들어가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고. 정한 시간에 정한 방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빌론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세계 4대 문명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다윗 왕조, 솔로몬 그 왕의 왕조가 아무리 문명적으로 발달해도 바빌론의 왕조보다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섬길 신이 얼마나 많고 사원들, 아름다운 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일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성전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거든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교회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소그룹들,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들,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신앙단체들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훈련도 할 수 있어요. 기도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교회보다 선교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소그룹을 더 우선적으로 둔다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must. 왜?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지 선교단체나 성경공부 그룹이나 소그룹 기관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게 아닙니다.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지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이나 어떤 기관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지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소그룹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은 우선순위 1번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과 바꾸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날 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주변에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어떤 그런 그룹에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보다 그런 단체나 그런 소그룹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래도 교회를 더 중요하게 해야죠 라고 말하면은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저도 다 알죠. 더 잘 알죠. 교회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부정적인 모습 저도 압니다.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성도로서 목사로서.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내 신앙의 모체인데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못생겼다고 해서 내 부모가 못 배우고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더 잘났고 더 똑똑하고 더 돈 잘 번다고 해서 그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내 어머니 아버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의 간절과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마찰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교회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 교회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 교부가 있는데요. 이 키프리안 교부가 교회의 분열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평생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수고했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부정하고 내 정체성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 근본적인 정체성은 어머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한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본질적인 기본의 정체성이 자기 어머니 몸에서 났는데, 자기 어머니 몸에서 났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 자식을 버렸다 할지라도 자기 몸은 거기에서 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 1번입니다. 그 오순절 흑인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요, 이런 가사가 있대요. 한국말로 번역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악보도 본 것도 아니고 이 가사만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거래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 우리가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교회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계속해서 건드려서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죠.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 하나가 교회를 안 나와요. 청년부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캠퍼스 가서 만났죠. 야, 너 요새 왜 교회 안 나오냐? 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런데 이 청년이 고등부 때는 제가 또 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참 신앙생활도 반듯하게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다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교 들어오면 대학교 와서 청년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계속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학교 들어온 때문에 신입생 1년 2년 지나면 교회를 안 나타내. 그래서 찾아가서 너 왜 이러냐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해. 왜? 나 걱정이 된다 하니까 자기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교회 옮겼냐 하니까 아니 교회 안 옮겼대. 그럼 너가 교회 안 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냐 하니까 자기가 어떤 선교단체들 갔대. 우리 대학 캠퍼스에 있는 몇 개 건전한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 내가 너 그거 참 잘했다. 그 선교단체 참 좋은데 잘했다 하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매일 주일날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린대.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그래? 그건 선교단체고 교회하고 다르지. 물론 유사성은 굉장히 많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그건 선교단체고 교회하고 다르지. 목사님 그게 뭐 달라요? 어디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오케이. 어디든지 예배 드리면 돼. 그거는 맞아. 감옥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바다 끝에가 다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해서 성찬을 하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자기는 괜찮대. 그래서 자기는 이 선교단체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교회 방문하겠대. 그 청년한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화난 건 뭐가 더 화납니까? 그 선교단체가 더 화나죠.
왜 선교단체가 주일날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느냐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사는 안 해서 그 캠퍼스의 그 선교단체만 그렇게 하는지 다른 캠퍼스도 다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있었던 대학의 캠퍼스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선교단체가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왜? 그 선교단체에 있는 청년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은근히 교회에 부정적이고 자기 은혜롭게 해서 자기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있는 멤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교회에 두지 않고 선교단체의 정체성을 줍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그때는 좋죠. 자기끼리 젊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지요. 대학 졸업하고 어른 돼 보십시오. 갈 데가 없어요. 결국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신앙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면 지금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영적인 생명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에 신앙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들으십시오. 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성전에 다 걸어놨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갈등이 이게예요. 다 잘하고 오신 분한테 이 말씀을 하는 게 미안합니다.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 붙들어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교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두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눈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지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세상의 기관과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조석같이 변하는 우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 났으니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